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역시 또 개역성경은 성경을 또 그 말씀을 좀 변개시켰어요. 이 복음 전파를 전도로 바꿔서 전도. 물론 도를 전파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할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도는 뭐예요? 교회 데려오는 걸 전도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복음 전파는 뭐예요? 죽은 영을 살리는 것.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에요. 근데 또 여기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가 어리석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무식하고 마귀의 역사가 강하니까 어리석은 쉬운 이런 방법으로 구원시키는데 이 어리석음을 미련한 것으로 개역성경은 또 바꿨어요. 자,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뜻이 다르게 전파되도록 전달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죠. 성경에는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친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무슨 동급 친구처럼 친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필요하면 금방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고 또 얘기를 말씀을 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같이 교제가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친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녹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365년을 살았는데 주님과 항상 동행하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자, 그 사람은 우리 365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1년 365일 동안을 주님과 항상 성령 충만하게 교제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맞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하고 많은 교제를 통해서 친하다고요. 주님하고.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친해야겠다. 가까워야겠다. 친하면 못할 말이 없는 거죠. 서로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렇게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우리 보고 일치하라고 아니 일치하지 말라 그 얘기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헌 마음이나 더러운 마음이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마음, 늘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된다. 하나님께.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만약에 잘못하면 마귀와 일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일치하면 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근데 지속적으로 사람은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라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가지고 점점 어린 나이같이 행사 안 하고 크면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한결같이 똑같다.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 믿음이 한결같아.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의미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좋아진 것도 아니고 안 좋아지는 거냐. 그 잘하는 거 그대로 간다고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약간 좌절도 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육신적으로 됐다 이런 것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똑같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죠.
정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면 온전한 뜻을 입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갖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면 주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식어버리면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 열정이 강하면 힘든 것을 눌러버리는데, 그게 안 되고 힘든 것에 눌려 내가 있으면 열정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입에서 주님의 자랑이 안 나가는 거죠. 마귀에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마귀에게 한 대 얻어맞았다 내가. 그러면 휘청휘청하고는 사람이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막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남에게 뭘 전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우선 내가 급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싱 선수들이 아무리 자기가 훈련을 많이 해도 이 턱이나 어디에 신경기관을 정통으로 맞으면 이게 막 그 균형을 잡을 수 없어서 아무리 힘을 발휘해도 몸이 안 움직여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다운이 되어버린다, 쓰러져 버린다. 그거와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열심히 있어도 어떤 급소를 한 대 얻어맞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놓으면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그걸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휘청휘청 돼버린다.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것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평소에 된 사람들, 그러한 영적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즉시 돌아서서 다시 회복을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이게 힘을 얻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쁘시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 것. 첫 번째, 본문 말씀에 있듯이 복음 전파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 내가 복음 전파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잘못된 교회들이 뭐예요? 교육 훈련, 성경 공부시키고 뭐 훈련시키고 뭐 교회에서도 극기 훈련도 나가요, 심지어. 이런 육신적인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집중적인 성경 교육을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시키는 것이죠. 이게 세상 방식을 따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즉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해야 돼요. 그것도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회사 회장이 돼서 자기가 많은 직원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은 생각하거든요. 왜?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자, 과학자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나요? 없죠. 자기가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도 많이 알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나요? 이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사업에서 출세했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수한 사람이다. 왜? 다른 사람 못하는 걸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꾸준히 가져온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도 성경을 속성으로 빨리 공부해서 내가 누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도 거기서 반박을 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며 내가 좀 성경을 내가 대학 교수인데 대학 교수 그 박사학위
받은 대학 교수의 수준으로 내가 성경도 만들어야겠다.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한다고 한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알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 전파, 공부를 많이 해야 복음 전파를 하느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지식 중에서 제일 이게 낮은 거란 말이죠. 그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겠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잘난 척을 너무 하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하니까 이거 수준을 완전히 낮춰서, 그러나 그것만 낮은 거지만 그것만을 공부하면 또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진 수단과 방법은 안 가리고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짓을 안 하잖아요. 길모퉁이에서, 사거리에서, 공원에서, 학교에서 거리 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세상 교회 안 하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물론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바보같이 보인다 그 얘기죠. 바보같이 보여.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 지금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자기가 좋은 일이 생기나 또 그렇다고 자기 교회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나 그거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좀 바보처럼 느껴지는데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뭐예요? 어리석은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몇 명을 구령했냐 보다도 물론 많이 구령하면 좋겠죠. 그러나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 내가 구령을 못해도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리려고 말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바둥바둥하면서 내 입에서 아는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영접은 안 했지만도 하여튼 그런 일을 하면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신다는 것이지. 막 강박관념을 갖고 내가 몇 명을 구령해야 돼 이런 강박관념은 가질 필요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러한 그 지상명령 1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성령 충만해서 많이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을 사용해야 된다. 기본으로. 그걸 안 했다면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었던 그 종과 같이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 은전을 10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 은전이라는 건 돈 가치가 큰 거죠. 10개. 그 중에 하나 잊어버렸는데 에이 9개 있으니까 말아버리지.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막 찾고 하다가 찾으면 상당히 마음이 기쁜 거다. 그 얘기죠. 이게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야 내가 이거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쉽게 얘기하면 현재로 얘기하면 내가 다이아 3캐럿 그 3부짜리가 10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직 9개는 있지만 그 하나도 귀한 거다. 가격이 꽤 나가는 건데. 그걸 막 잊어버리면 찾으려고 막 내가 어디다 주머니에 넣었나 아니면 장롱 속에 넣었나 아니면 내 가방에 넣었나 온 집안을 막 다 뒤지고 해서 없는 거야. 야, 10개 있어도 한 개 잊어버리면 귀한 거는 아깝잖아요. 그걸 또 찾는 거야. 잠에 꿈에도 혹시 안 나타나나 막 하다가 하는데
자기가 잘 둔다고 어디다 감춰놨는데 그게 생각이 퍼뜩 나서 보니까 찾았다.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럼 밥맛도 좋고 그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잃어버렸단 말이죠. 마귀가 뺏어갔어. 그걸 찾으면, 하나라도 찾으면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죠. 대단해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 두 번째,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기뻐하신다. 산제물로.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내 몸을 제단 위에다 내가 올리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자, 고통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비난이 있겠죠. 그런 것이요. 자기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야. 직접 어디 걸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무슨 교회, 지역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몸으로 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예배가 뭐예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과거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 불제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올라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안수를 해서 그 짐승에게 죄를 다 엎쳐가지고 내가 올라갈 거 대신 양을 잡아서 거기다 올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거고. 만일 그분으로부터 만물이 어때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그분께 돌아간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 몸도 내게 아니라 다 주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준 모든 은사라든지 특권 모든 것 심지어 재물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서 드려서 그렇게 사용해서 했을 때 그거를 뭐예요?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려고 그분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제단에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영으로 그 바람에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은 어때요? 성령의 전이죠.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재물이라. 그래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내 몸을 도사리고 내 걸로 생각하면 드릴 수가 없겠죠.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채로 십자가에 달려야 이것이 바로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뻐 받으실 제물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렸던 건 뭐예요?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살아있노라. 살은 상태에서 제물이 되어버렸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게 제물로 드려지신 거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 나를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30%만 대략 한 30% 정도만 이런 삶을 살고 나머지 70%는 이런 삶을 구원받았지만 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안에 속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어디 성령 안에서, 육신적으로 말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성령 안에서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마음의 화평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성도가.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영적인 나라죠. 예. 천국은 물리적이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다. 영적인 나라지. 그 먹고 마시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성령 안으로 내적 의와 내적 평화, 내적 기쁨을 누리는 나라다. 내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란 말이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적합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적합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의와 화평과 기쁨을 자동으로 누리게 된다. 자동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매일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롭고 피곤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매일 자기는 부자 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 주님하고 같이 지내기 때문에 매일 부자 보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내 것 네 것 구분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집착을 안 하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삶이 너무 쉬운 거야. 그런데 내 것을 너무 생각하는 사람은 삶이 피곤하고 어려워. 그리고 맨날 괴로워. 왜냐? 내 것을 너무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몸의 건강도 많이 해치게 되는 것이죠.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으면 우리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내가 억지로 해서 되느냐? 안 돼. 아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 나누고 이런 것을 열심히 해야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일에 관해서 성공하거나 그 일이 소득을 많이 올리려면 어때요? 신경을 엄청 써야죠. 다른 사람의 10배 이상은 써야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 왜 이거 안 되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첫째. 두 번째는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1번은 뭐냐면 노력이 중요하다. 노력을 하면 80%는 먹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기타 다른 요소들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죠. 부지런해야 되지. 부지런해.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그러면 게으르면 할 수 있나요? 어렵죠. 몸을 단련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TV나 보거나 무슨 음악이나 듣거나 하고 여행이나 가거나 하면 편한데 이거를 땀을 흘리고 뭔가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 가운데는 성격이 다 틀려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보통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게 재밌지만 보통인 사람과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70% 정도는 이게 이게 별로 취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미 없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나도 속해 있는데 내가 건강하려면 어때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야. 난 취미 없는 건데 내 건강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야. 그럼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죠. 힘들죠. 돈 들어가죠. 투자가 돼야 돼. 투자가.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느냐 그 얘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 알려줄 거야.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알려주는 거지.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신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나의 영을 관장하고 내 지혜를 이 안에 내 그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누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나 가르쳐줘. 그 사람이 아는데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자신이 모든 것은 노력이에요.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은 노력이다. 그 노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현재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한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조금 해. 내가 돈을 못 버는 사람인데 돈을 벌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조금 벌어.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알려고 하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알게 돼요. 자, 그런 것들이 평소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막 이런 게 훈련이 돼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게 쉬운데,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구원받아가지고 왔는데 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왜 안 알려주지? 이 탓하고 있으면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다.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이. 내 몸을 움직여서, 내 눈과 귀,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그런 것도 내가 주님과의 교제라니,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하려면 힘들거든요. 이게 힘든 거야.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건 뭐든지 힘든 거예요. 하던 사람은 쉬워, 안 하던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는데 내가 수십 년간 그걸 갑자기 읽으려니까 되나? 그게 안 되지요. 그러면 나에게 맞게 내가 조금씩 쉽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해야 돼. 이 연구조차도 안 하니까. 나는 원래 글하고 난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린, 그 어리석은 사람이야. 바보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자기 수준에 맞게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에 맞게. 그리고 나는 성격이 남 앞에서 얘기를 못하면 나에 맞게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탈피해서 더 나가려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조금 탈피된다. 많이 탈피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후퇴한다. 이것이 후퇴. 그 전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법칙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삶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것이요. 경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성령 안에 그런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늘 간증을 유지해야 돼. 간증. 내가 이렇게 그 주님과 교제한 결과 내가 얻은 것이 뭐다? 평안한 마음이다. 또 일을 안 되는데 거기서 극복하고 나가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다. 내가 몸이 어디가 약한데 약한 부분에 주님과 매달리고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이 간증이 있어야 되네. 간증이요. 경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배 드리는 거, 수육 기도회, 성경 공부, 복음 전파, 그리스도인의 모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참가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뭐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무슨 뭐 하나님께서 나를 잘 인도하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예요? 영어 귀찮으니까, 외국어니까 맨날 한국어 쓰다가 외국어를 하려니까 귀찮거든, 그거.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거거든요. 귀찮으니까. 근데 잘하려면 어떻게, 선생님한테, 선생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야, 왕도가 없어. 그냥 공부 많이 해. 암기 많이 해. 단어 암기하고 문장 암기. 문장을 싹 책을 암송해버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사가지고 맨날 암송하는 거야. 그래도 안 돼. 왜냐?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이게 하던 사람은 이게 너무 쉬운데, 계속 하던 사람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 영어 서적까지 보고 뭐 나중에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데, 여러분 왜 못할까요? 영어를 안 했기,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어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 다 못했어. 근데 조금 하다 보니까 알아지는 게 좋으니까 계속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가깝게 해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게 잘 알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 만약에 이런 것도 전혀 안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겠냐, 그거죠.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섬김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할 수 없죠. 친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찬양, 선행 함께 나누는 것을 할 때 좋아한다. 찬양, 선행 함께 나누는 것.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을 매우 기뻐하시네. 기뻐하는데 매우 기뻐하신다. 함께 나누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뭐 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매우 기뻐하신다 그 얘기죠. 찬양의 제물, 그 이름에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 감사를 많이 한다 그 얘기죠. 또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제물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란 말이죠. 뭐예요? 찬양. 그리고 입술로 늘 주님을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것, 주님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께서 교제가 잘 되겠죠. 친하니까. 친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를 친한 사람하고 하게 되는 거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찬양 시간에 관심 없이 대충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 이 찬양, 그 제물을 내가 못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큰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좋은 건강, 성공적인 사역, 좋은 아내, 순종하는 자녀들, 재산 증식, 승진, 사회적인 인지도에 대한 감사, 이런 건 쉬워요. 사실 쉬운 거야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 너무 쉽고 뭐 이런 가운데 잘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환경이 다 좋아지고 뭐 이런 거. 그러나 가정이 막 분파가 일어나서 찢어져 버리고, 교회가 막 분열돼 버리고, 그리고 친구나 이웃이 나하고 참 친한데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확 돌아서 버리고, 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어렵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느냐. 욥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아주 극한 상황, 최악의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한 상황이었지만 인간으로서 욥이 그래도 성경상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실 때 자기의 몸을 드리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줬잖아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그 고통을 당했잖아요. 뭐 몽둥이로 맞고 배도 파손되고 뭐 많이 서로 분열도 일어나고 고통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성경에 사도 바울이 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어떻게 그런 고통을 당하고 한번 불평을 안 하는지. 그리고 기가 죽질 않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기가, 그 사랑이 식질 않는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물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때요? 주님과 친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대로 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가 타고 간 배,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 산다. 그걸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카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돼. 로마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든 이런 것들이 그 기가 죽지 않아요. 그 바울의 주변 환경을 보면 말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웬만해서. 욥도 그런 환경이면 돌아서야 돼. 하나님을 배반하고. 안 돌아서잖아요. 끝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의 영적 제물을 잘 드리고 있나요? 감사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려운 다윗이 고통당할 때라든지 사도 바울이 고통당할 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잠시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뭐 이런 내용의 기도야 전부. 내가 어리석은 놈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제가 돌아서니 받아주세요. 이거란 말이죠. 드리는 기도가 모두가. 다섯 번째, 효도를 행하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할 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친해지는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이렇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여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여러분 문자로 해서 기뻐하다, 기뻐하라 뭐 이런 내용을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성경 구절이 뭐가 나오나?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는구나가 다 나와요. 다 나와. 나이든 과부가 자녀가 있다면 모르게 없으면 이제 늙은 과부가 뭐 돈도 벌 수 있는 그 몸이 약해서 또 병들고 그래서 돈을 못 벌면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과부라도 거기에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부모나 뭐 삼촌이나 뭐 조카, 외숙모나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다. 이 성경적이단 말이죠. 부모는 자식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죠. 아낌없는 사랑을 쏟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런데 이제 부모가 힘이 없어질 때 자식들은 어때요? 그 부모에게 그 사랑을 갚아야 돼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갚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자기 생명을 던져가면서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걸 좀이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죠. 인간의 도리예요. 요즘 세상의 부모들 어때요? 부모들 막 자기 부모를 살인해버려요. 돈 안 준다고. 자기 기분 나쁘게 하고. 게임방에 매는데 야 너 공부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해. 가면서 칼 들고 자기 부모의 난도질하고 말이죠. 이런 자들이 가만두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왜 가만둬? 사형시키든가 해야지. 성경은 때 사형을 말씀하죠. 사람이 죄 지으면 다른 사람 죽이면 사형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안 하지. 사형을 안 시키고 뭐 감옥에 한 3년 5년 뭐 이렇게 있다가 내보내고 이러니까 또 그 짓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안 되면 몇 년 살다가 말지 뭐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만든다. 그래서 자기 부모가 보험이 들었는데 그 보험을 타내기 위해서 살인하는 이런 인간들이 이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죠. 예? 자기 아내 남편 마찬가지. 내 평소에 마음에 안 들고 맨날 싸움만 하는데 이거 보험 들었으니까 살인해가지고 매일 뉴스에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인할 때 내가 걸려들어서 감옥에 갈 것이다 살인했겠어요? 저 돈을 내가 갖고 가든지 보험을 받든지 해서 내가 어디 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마귀가 그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라, 사형해라, 살인해라, 살인해. 이 사람이 눈이 가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가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속았죠, 마귀에게. 이브가 마귀에게 속음으로 모든 인류가 멸망으로 향하게 됐잖아요. 그가 그 순간, 한순간에 살인하죠, 사람들도. 살인자들 보면 사람 평소에 다 좋았다고 그래요. 욱하는 성격에 불만이 있어서 그것이 그냥 확 분출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찔러 죽여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순응해서 찔러 죽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효도하면 성경은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건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거. 정직한 거를 기뻐하신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또한 주께서 마음을 연단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심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안다는 거죠. 또 여기에 참석한 주의 백성이 기꺼이 주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보았나이다. 자,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그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그랬죠. 연단.
마음을 여러 가지 갈등도 주고 힘들게 만들고 이랬다가 다시 또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단련을 시켜서 다음에 그 어려움이 오면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그 정직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떤 사람도 정직하게 다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죠. 거짓말, 거짓된 행동, 이것은 마귀가 관장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길.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두 번째,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섬기되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섬겨야 된다. 네 번째, 찬양, 선행,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하신다. 또 효도를 기뻐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친하게 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고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면류관으로 이것이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으로. 그리고 유업, 천년왕국의 통치할 유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잘 실행하셔서 주님과 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쁘게 해드림 때 우리는 주님과 친해서 우리의 사정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들, 명철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